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와 같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병고침을 받은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개념 때문에 이 병나은 사람에 대해서 네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고 너를 고쳐준 그 사람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올바른 그런 표현과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삶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자.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눈을 떠서 보게 된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쫓아냈습니다. 쫓아낸다는 의미를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유대인 사회에서부터 내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당 이곳에 참석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과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내쫓는 것이 여기 출교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병고침 받은 그래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고쳐주신 그분은 선지자인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했고 조금 지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에 일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쫓겨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만난다라는 것은 일부러 그를 찾아서 만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쩌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와서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을 너는 믿느냐? 지금 이 병고침 받은 사람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믿음을 가지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6절 말씀부터 보면 그의 대답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맹인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누군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니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말씀을 하신 거죠.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바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앞에 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절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경배하다, 절하다, 예배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절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그의 믿음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말은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말만 아니라 그 주님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고백하시죠? 주여 하고 부르시고 주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함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처럼 진정한 예배로 또 순종의 생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 가운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늘 시작할 때 예배에 말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서 날마다 주님께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고, 또 믿음으로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자. 4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 맹인이었던 사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서부터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9절 말씀에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앞서 신앙을 고백한 이 맹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는 원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눈을 뜬 것하고 별개로 그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무지한 사람에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맹인을 쫓아내었던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밝히 잘 보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우리는 지혜가 있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교만이 그들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믿음을 거부하고 그들은 여전히 진리를 나는 알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생기고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의 생각에 취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일을 하십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고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반응을 보여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사역이 그냥 자연히 심판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구별짓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각 사람이 결정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을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나는 역사가 생겨나기도 하고 반대로 스스로 잘한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충분히 율법에 대해서 밝히 아는 사람들이고 또 그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지키고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누가 날 보고 뭐라 할 거냐. 그런 교만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우리도 맹인인가? 감히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심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들이 결정한 것대로 당하게 되는 것이 심판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교만한 마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사실은 더 세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고 그러면서 자연히 믿음 생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믿음이 처음부터 내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라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진짜 내 믿음을 고백하는 때가 온 것이지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상황에 빠져서 세상 영광에 취해서 교만한 마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벗어나 버리면 이제는 은혜가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이 마음에 굳어진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본다면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에게 있는 약한 것들, 나는 내게 있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의 약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 질병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몸에 가시가 있다 고백을 하면서 그의 병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3번이나 구해서도 그 기도에 대한 건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에 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밝히 눈으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어요? 라는 마음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우리의 삶에 어딘가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또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약한 점을 그대로 놔두신 이유는 그 약점 때문에 그가 여전히 겸손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바라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내게 약함이 있는 것 이대로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을 인해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자가 되었고 내가 똑똑한 자가 되었고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된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약점이 있다고 해도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능력이 여전히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살피는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능력이 늘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닫고 회개하며 고침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깨닫고 회개하여 고침받자.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도 맹인인가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에게 고침받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 해결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경 구절이 곳곳에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프다. 그걸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의사를 찾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내게 오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내게 고침받으러 올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다. 아는 사람이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이 고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이와 같은 고침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면서 갈수록 점점 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책망을 받는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내가 죄를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그 죄를 고침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올 때 언제든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나가는 것마다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어둠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영향력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기를 내어 회개하는 그 사람이 책망도 받겠지만 그 책망을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을 밝은 빛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고침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도 맹인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고 누가 감히 나를 지적하고 누가 감히 나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잘못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삶을 살면서 깨닫는 죄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고침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앞에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늘 지니셔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결국 우리가 심판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겸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이러한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